군대에서 가장 고생하는 군인들이 어디일까요? 해병대, 공수부대, 수색대가 많이 고생합니다. 해병대, 공수부대도 고생하지만 각 부대에 있는 수색부대 참 고생들 많습니다. 대대 수색대, 중대 수색대, 사단 수색대 다들 고생합니다. 그 수색대 임무 중에 하나가 지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뢰를 제거하면 걸어 들어오는 보병들이 그 다음에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수색대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뢰를 찾아서 제거합니다. 공군이 아무리 폭격을 해도 내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육군이 들어가서 밟을 때 그것이 국민의 영토가 된다, 그런 군대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지뢰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문의 이야기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오늘 얘기는 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독특한 사건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건물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지붕을, 네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블락으로 이렇게 벽돌로 쌓여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저장한 물을 평소에 쓸 수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영광을 돌리기까지 몇 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위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잔잔한 격려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사람들입니다. 2절과 4절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개역 성경에는 옹신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2장 4절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 무리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환자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을 만나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 지뢰, 사람들입니다. 그날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막았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나보다 더 심각한 환자들이나 나보다 더 주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가장 막았던 장본인들은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도들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서로 앞장서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들이,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나온 대형교회 스타 목사님들, 스캔들의 주인공들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면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나하고 별 차이 없어, 나보다 더해, 인간성 제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감리교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치라 그러면 선한 목자 상동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아마 제일 갈 겁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3대째 목사예요. 성도들이 집에 찾아오면 자기들은 빨리 먹던 밥을 가지고 뒷방으로 가요. 그리고 아빠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간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그 아빠의 얼굴을 보면 좀 우울해 보였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라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못했다. 자기는 목사가 되긴 했지만 불행한 목사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책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 착하지 않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방언, 통역하고 기적을 치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올 것 같지요? 그건 둘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착하게 살기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손님들한테 나이스하게 하세요. 때로는 일부립을 깎아주십시오. 너무 센트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고 후하게 하면 그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면 마음속에 차곡차곡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둡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면 저 가게 주인처럼 난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들의 언행은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은 조용한데 저 혼자 떠들어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나가는데 또 나는 다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돼요. 저까지 조용하면 교회 조용합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혼자 매주 얘기하다 보면 제 인격과 언행과 모든 사상까지 다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꽤 사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만 봐도 안 봐도 비디오야. 척 보면 압니다. 그렇다 보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주님에게 그 주님에게로 가는 길을 제일 많이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에게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가슴 아픈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던 시절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한 영국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한 안내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깜둥이가 올 만한 데가 아니야. 교회는. 그 유색인종 간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너 같은 깜둥이가 올 때가 아니라고 해서 그는 평생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간디가 그 교회, 영국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감동을 먹고 그리고 인도로 돌아갔다면 오늘 인도는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인생들, 나와 함께 자주 커피 마시고 밥 먹는 사람들 친절하게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손해를 봐주고 내가 손해를 각오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걸림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탬블링 스톤이 되면 안 돼요. 스태핑 스톤이 되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림자처럼 사라져주고 그분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지붕이라고 하는 것.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 들려서 거기까지 갔지만 이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붕에 막혔습니다. 환경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피할 수는 있었으나 아무도 없는, 경쟁력이 없는, 단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왔는데 지붕입니다.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지붕은 길도 아니었고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환경에 막혔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환경을 너무 자주 만납니다. 사람 다음으로
영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방해물인데, 세상의 환경들은 친복음적인 것보다는 친사탄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막힌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왜 교회 안 나와? 누구 오시고 누가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수없는 스케줄을 말합니다. 그는 예배에 오지 않기 위한 수많은 핑계거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오는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없애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핑계를 갖다 주고 사단이, 그러나 믿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을 줍니다. 웨이를 줘요. 환경의 장애물에 걸린 사람들은 지붕을 뜯기로 작정합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붕을 뜯으면 그 밑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먼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먼지라면 다행인데 지붕 조각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예수님 얼굴에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지붕까지 뜯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치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돈도 걸고 시간도 걸고 목숨까지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고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의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가치 기준이 바뀌었든지 전도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이나 수단으로 봅니다. 얼마짜리 인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붕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거 뜯으면 안 되지,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래서 지붕은 지켰지만 사람은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지붕을 수없이 뚫어서라도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둬야 되고,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메인테인하는 수준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지붕 밑에 있는 사람,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지붕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지붕을 수없이 뚫어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 지붕을 뜯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환경입니다. 물 없는 광야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넉넉한 환경, 물도 넉넉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원하는 것 척척 가질 수 있고, 이런 환경도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몇 가지 스케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려요.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최고의 인기가 있는 종목은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는 늘 마지막에 시간을 배정합니다. 마라톤에 2번씩이나 우승했던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맨발의 아베베로 유명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인가 4학년 때 인천 공설운동장에 이분이 와서 뛴 적이 있어서 제가 아베베를 봤어요. 봤다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황금보다 더 값진 2다리를 잘랐습니다. 아베베를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베베의 불행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얼마나 더 땅을 치고 통곡했을까? 그 뒤 그의 소식은 모두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에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에서 열린 장애인 스포츠 경기에서 썰매 끌기 장애인 금메달을 딴 빼빼 마른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아베베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베베는 그 뒤 1970년 런던 올림픽 때 장애인 에티오피아 감독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 41살 때 그가 다시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장례식에
약 6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는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잘못된 환경을 굴하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마침내 지구상에 정말 장애인 올림픽과 건강한 사람들 올림픽 양쪽 다 금메달을 딴 유일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두 다리 성한 우리들은 플러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세 번째, 어떤 서기관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의 문제, 이 서기관들입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좀 안다는 사람들의 판단이 때때로 주님께로 가는 영광의 길을 방해합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인생 최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하지도 못했어요.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일 할 수 있는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은 헬라말로 블레스페미아라는 뜻인데 이 블레스페미아는 신성모독과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중상모략.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보다는 중상모략이 더 가깝습니다. 더 적절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길을 수없는 중상모략이 장애물로 막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과 자기 밥줄과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상모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런 중상모략은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단입니다. 중상모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사단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야비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중상모략의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사람들이 이런 중상모략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출처가 몰라요. 루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합니다. 일일이 변호하기 어렵고요, 안개처럼 피어올라서 영혼을 오염시키는 독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씩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의 질투와 이런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중상모략에 가장 많은 희생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우리가 신학교 때요, 1학년 때 들어가면 소개를 합니다. 어디서 왔어? 원주, 춘천, 인천. 서로 이제 장난삼아 그래요. 인천? 인천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부산에서 왔다가 부산에 무슨 선한 게 나와?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과 가까이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 노는 상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에 연병을 퍼뜨린다는 소문을 받았어요. 중상모략.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만찬을 집행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요 그랬더니 밖에 있던 사람들이 컴컴한 데서 살과 피다 그러니까 드라큘라들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흡혈귀, 이런 중상모략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 나를 포위할 때 얼른 만나서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연기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상모략과 질투를 경험할 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떳떳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길을 중상모략으로 블레스페미로 막는다 할지라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중상모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에스컬레이팅, 더 높이시고자 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듣고 이것이 사실이면 저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불쌍할 뿐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서기관들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방해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과열하는데, 그걸 취득하는데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장애물은 자신이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까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다른 길을 찾아서 갔어요. 지붕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뚫고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순간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일어나서 갈 것인지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언제나 마지막에 만나는 장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막아도 내가 막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저앉으면 아무도 나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말합니다. 네가 양이나 돌보지 왜 여기 와서 얼쩡얼쩡거려?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 넘어섰습니다.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싸우기에 적당하지가 않다. 내가 아무리 나라가 어렵지만 너 같은 애를 내보낼 정도로 그런 무식한 나라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도 사울왕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다윗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모멘트를 그때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환경과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넘어갈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너지면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결국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지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골의 어느 통나무집에 한 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약해서 근육도 볼 게 없고 물건을 들 힘조차 없고 감기를 늘 콜록콜록하고 감기를 달고 살았던 약한 남자였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집을 드나들기가 곤란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흔들어라. 예? 집 앞에 바위를 흔들면 이게 없어질래나? 그는 8개월을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8개월 이상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에게 이걸 흔들어라고 그래놓고 8개월 동안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거울을 볼래? 거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옛날에 약한 남자는 사라지고 식스팩을 가지고 있는 근육질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바위 밀라고 그랬지 바위 때 떨쳐버리라고 그랬어? 밀다 보면 네가 근육이 커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골골한 적이 없고 기침 없었고 잠 잘 잤다는 걸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고 바위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바위 안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여러분, 시어머니 너무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요즘 시어머니들 건강합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면 that's okay. 우리 속에 있는 불신, 죄악, 탐욕, 정욕, 세상적인 계산들 다 바위처럼 내 인생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내 영적 머슬이 강해지면 우리는 골골하지 않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한번 스크리닝을 해볼 때 식스팩의 강력한 근육질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돌을 치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너무 좋은데 왜 나가? 그리고 안 나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열어놓은 무덤에는 찬바람만 돌고 맙니다. 그는 나왔습니다. 병이든 가난이든 불경기든 세상의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영적 환경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1000번, 10,000번 된다고 해도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지막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불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다시는 눕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머슬을 가지고 환경을 들고 일어나 기적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